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가 7월 첫 주 수평주의를 정해놓고 6월 한 달 동안 전도 소그룹을 통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아마 교재 첫 과를 다루셨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과 관계 세우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의 제목도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모습 안에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소그룹의 모습을 갖는 초대교회 모습이 마치 그 두 날개로 비상하듯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쪽 날개를 든든히 한 다음에 우리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이렇게 영혼을 품는 공동체로 세워오는 또 다른 날개로 이제 비상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누자는 속으로 구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함께 모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으로 또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안에 가슴뛴과 열정과 은혜가 솟구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내가 생명과 목숨을 걸듯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방관자와 같이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눔의 교회를 통한 비전, 또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놓쳐가고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지 않는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물론 있어요.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방식의 기준이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과 목적 없는 사람들의 삶,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인지, 나는 꿈꾸며 기대하는 삶의 비전이 내게 있는지,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나의 삶의 시간들을 쓰고 사용하면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이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많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삶은 참 인생은 고해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마지못해 내가 사는 거야, 목구멍이 보두청이야, 이러듯이 그냥 한탄하시면서 또 한숨 쉬면서 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가슴팀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별로 힘없이 보이지만요,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바위는 이렇게 패이기 시작하고 구멍을 뚫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과 또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흔들리는 마치 관역과 같이 또 방향 없는 모습과 같이 그냥 뭔가 살긴 사는데 목적도 없고 인생의 비전도 꿈도 없는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오락가락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은 저렇게 살았다가 오늘은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하여튼 여러 삶의 환경에 따라서 늘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통한 자신의 소명, 또 여러분의 일, 또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야겠죠.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질문의 답이라면 그것도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따질 때에는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담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슨 일 하다 왔냐 하고 말할 때,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저희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런 열정과 믿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고 답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야 될 일을 좀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실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면 그 일을 이루는 실행의 방식과 방법과 삶의 모습도 그 안에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농부가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씨앗도 있고 뭐 묘목도 있고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꿈도 있어요. 내가 이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둬야지, 내가 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뭐 열매를 거둬야지, 이렇게 뭔가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때가 됐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 목적과 꿈은 있어서 농부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의 삶은 여전히 좋은 농부가 될 수 없고요,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꿈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행이 없는, 실천이 없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아예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발견하셔서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 내가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는 관계로 지켜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지고 거기서 실행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질문하고 찾듯이 우리 나눔의 교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지는 교회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인 나눔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전도를 하겠다. 뭐를 통해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또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목적을 가졌어요. 두 번째 목적의 실행의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 우리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고,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전도 소그룹 교재를 지금 다루면서 오늘 두 번째 과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남아 계시면 소그룹별로 모여서 오늘 두 번째 과, 지난주에는 영혼을 찾는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VIP로 찾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함께 배워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감정계좌에 어떻게 채워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함께 배워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목적을 성취하는 열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왜 그래야 될까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다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와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사시는 영혼을 통해 구원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날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루려는 실행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죠.
말로는 늘 꿈꾸면서 뭔가 영혼 전도해야죠.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삶은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인생과 똑같은 거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그 안에 사명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 시대로 전환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잖아요. 이렇게 남북을 뚫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놓았는데 목적은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 화물들이 오고 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거리도 짧아지면서 동선도 짧아지고 하면서 어떤 생활권도 이렇게 안정돼 있기도 하고 수많은 물류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수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산업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꿈과 비전과 사명도 세워서 고속도로를 놓지도 않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 놓은 것인가요? 고속도로를 왜 놓았을까요? 목적이 있으면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은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비전이 세워졌으면 그거를 실행하는 차들이 운행돼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목적이 세워졌으면 그걸 실행하는 삶에 마치 고속도로가 놓여졌다면 비전을 세웠다면 그걸 이루는 과정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용과 실천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습관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서 그룹을 네 가지 시스템의 구조로 순환시킨다는 말씀을 지난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전도서 그룹을 이제 이게 진행하시는 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순환시키는 순환의 구조도 만드셔야 됩니다. 리더는 더더군다나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잠재적 리더로 우리 소그룹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고 배워가고 나누는 소그룹이니까 모두가 다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리더로 훈련 받으셔야 되고 리더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항상 전도서 그룹은 여기에서 기도의 훈련이 되고 중보기도가 되고 지난주에 영혼을 VIP를 찾으셨다면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가 시작되셔야 됐겠죠. 그래서 모든 전도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기도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소그룹에 속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셔서 하루에 매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같이 영혼을 찾으셨다면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의 VIP가 된 것이니까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의 구조가 모였을 때에도 기도하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도 같이 전도서 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지난주 리더가 모였을 때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라는 걸 다 알면서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삶에서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말 골방에서 교회 나와서 든지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 동안 하루의 일과 속에 기도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의지가 약한 나라면 새벽 기도 시간으로 나를 묶어놔서라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에게 제가 부탁한 거는 이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 대상자를 많이들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에 써서 가지고 오셨던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여러분은 기도를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으셨나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리더들에게 이게 잘 안 되니
시간을 정해 놓으시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메시지로 알리든지 카톡으로 알리든지 하여튼 알람을 같이 맞춰 놓든지 해서 그 시간에 딱 되면 함께 일을 멈추고 또 시간을 내서 잠깐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이따가 꼭 확인해 볼 거예요, 리더들. 이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세우는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 속으로 말하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훈련이 돼야 하기. 두 번째는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친구와 우정의 관계처럼 친구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웃의 관계로도 연결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동료와의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도 아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워진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7월 첫 주 추천주의를 정해놓고 우리의 관계의 이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을 찾으시는 구원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전도 소그룹의 관계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의 관계로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관계로 연결해서 함께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자, 이제 전도 소그룹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된 소그룹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안에서 새로운 성도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고 새로운 성도를 새신자를 찾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모이는 건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되게 그렇게 돼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편한 관계가 늘 편해요. 그래서 그냥 함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누군가가 그 안에 끼어드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이 암적 존재의 소그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몸의 정상 세포는 자꾸 나한테 들어온 것들을 다른 세포로 흘려보내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만 좋아, 들어온 거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아 이렇게 하면 이게 암세포예요. 그 암세포로 돌변하고 점점 주변 세포를 죽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의 전도 소그룹은 반드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관계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소그룹이 되셔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생명력과 역동력과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은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소그룹이 어느 순간에 자기중심성의 소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누는 소그룹, 관계 중심의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이 소그룹을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리더 역할이 중요해요. 리더는 반드시 소그룹을 세워가는데 목숨을 걸고 또 이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에 대해서 성장과 배가 나눠진 소그룹에 대한 비전도 계속 심어 놓으셔야 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잠재적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과 배가 나눠지면 내가 리더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도 하셔야 되는데 리더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권위적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강요를 하고 막 요구를 하고 또 못하면 뭔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권위를 가지려는 리더가 있는데 전도서 그룹의 리더는 권위를 가지는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격려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고요? 격려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가지셨는지 전도 대상을 품으셨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꾸 이렇게 묻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세워가는 생명이 있는 격려하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룹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리더를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아, 리더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함께 참여했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비전을 다시 품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그룹은 관계의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면 반드시 매번 초청하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고 품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번식하고 나누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속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소그룹 안에 있는 분이 생일이라면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마련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오는 것도 좋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또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데 그분에게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기면 같이 가서 축하하고, 뭐 이렇게 뭐 연결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관계를 지켜가는 것 중에 뭐를 개설하라고 그랬어요? 감정 계좌를 개설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서로의 마음속에 감정 계좌 하나씩 개설한 다음에 여기다 계속 저축을 하셔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함께 모였을 때마다 서로의 관계 안에도 감정 계좌를 계속 저축하셔서 관계가 돈독하게 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향해서도 연결을 한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감정 계좌를 쌓아가면서 초대할 때 그분이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더불어 만나는 시간들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감정 계좌에 저축해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좌 관계는 감정 계좌가 쌓여가면서 생명의 복음의 관계로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를 다루실 때는 이제 함께 추수하기, 초청의 관계 이제 과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는 활기 넘치는 가족 관계의 시스템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무슨 구조라고요? 활기 넘치는 가족 관계. 자, 가족의 관계를 보실래요? 가족 관계는 뭐 대단한 것들을 나누지 않아요. 가족 관계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일상의 삶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만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좋아할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이렇게 하듯이 전도 소그룹은 반드시 가족의 관계로 갖는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만나면 소소한 일상의 삶의 것들을 나누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의 식탁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의 식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일상의 삶으로 함께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하고, 또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관계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뭔가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초주가 되기 전에 전도 대상자들,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소그룹 안으로 초청해서 함께 축하할 일들을 나누면서 이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가 오기 전에 꼭 이걸 해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제는 중요한 게 이 리더십을 개발해서 번식 재생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순환 구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주고, 다음에 이들이 또 번식하고 또 할 때에 리더가 돼서 전도 소그룹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알게 모르게 이 안에 속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리더로 성장해야 돼요. 이것도 리더의 비전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6월 한 달하고 7월 초주 끝나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7월 초주가 될 때 한 번 순환하는 주기를 갖고 이 네 과를 다루었고, 영혼을 찾아서 전도를 했으면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둘째 주부터 이 방식으로 또 영혼을 찾고 관계를 세워가고,
또 함께 추수하고 또 번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새로 들어온 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온 분도 소그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꿈꾸는 비전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도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그 안에서 키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이분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오면 한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함께 더불어 누리고 또 함께 비전을 갖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도 이분도 리더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끼리의 관계만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 영혼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의 가족의 이제 소그룹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 얼마나 믿지 않는 분들이 많겠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주변에는 거의 다 믿지 않는 분들의 확률이 많아요. 그럼 그 관계로 연결해서 그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그분이 또 전도해서 올 때 함께 기뻐하고 이때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럼 이분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속으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네 번째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활기 넘치는 가족 관계를 경험하면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1800년대 분인데 구도 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고 워낙 가난하니 구도 수선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1800년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이제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D.L. 무디는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습득이 안 됐어요. 교리 습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몇 번 떨어져서 세례도 늦게 받아요. 몇 년 뒤에 받게 됐는데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때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은 사역하고 싶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했어요. 목사님 볼 때는 일단 배움이 없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일단 없어 보이잖아요. 교리 문답도 잘 안 됐고 세례 받는 것도 몇 번 떨어져 가지고 받았으니까 이게 맡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일학교 담당하는 분 불러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주기를 요청했는데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도 보니까 이미 다 반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서 빼서 아이를 주기가 그렇고 또 맡기기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교사로 임명하는데 전도해서 하세요.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운영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임명받은 D.L. 무디는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두 명을 데리고 10명, 100명, 200명, 1000명 그 D.L. 무디 혼자 어마어마한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요. 교회가 전체가 D.L. 무디가 전도한 사람 아이들을 품어내기 시작하고요. 교회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갔고 D.L. 무디는 열정과 전도하는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품고 시작하며 또 가르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고요. 무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1800년대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리더 지금 전도소그룹의 리더는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무슨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번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새로 들어오신 새 가족,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전도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리더로 세워져서 그 영혼들도 품고 전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D.L. 무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구도수선공, 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세례 문답도 떨어져서 몇 번이나 떨어져 세례도 늦게 받은 그렇게 여겨진 한 사람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800년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주역으로 그를 쓰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의 모두가 전도서 그룹의 리더를 꿈꾸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전도서 그룹의 리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DNA 유전자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 사람에게는 고유 유전자의 정보 DNA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성격, 뭐 기질, 뭐 성품, 뭐 할 것 없이 그 몸에 여러분의 모습 다 DNA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각 전도소그룹도 전도소그룹의 DNA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DNA를 담아내셔야 되는데 이제 8가지의 전도소그룹 DNA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소그룹이 모이면 지금 이제 구조가 시스템의 구조가 갖춰졌으니까 아마 이제 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6월 달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교제 다루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였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치워버리고 이제 잡담을 시작해요. 이제 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막 자기 자랑을 했다가 또 뭐 자식 자랑을 했다가 또 뭐 이제 시어머니 험담을 했다가 뭐 이렇게 막 뭐 누구 비판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끝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재밌었어요. 야, 우리 시간 잘 보냈다. 재밌었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전도소그룹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소그룹은 어떠신가요?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다 끝나시나요?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좋다 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힘주고 격려하다가 그냥 그리고 끝내버리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DNA 유전자 정보를 8가지의 DNA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 모방의 유전 인자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책도 있는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는 이런 것이구나, 어머니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역할을 또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 이게 모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전도소그룹의 특징을 여러분이 규정하게 될 것이고 소그룹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소그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꿈꿀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델 모방 유전인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 나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은혜와 또 기쁨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고 이렇게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소그룹은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소그룹 그리고 성장과 배가 나눠지는 소그룹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소그룹 이렇게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유전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끝없이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세워져 가듯이 거기에는 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막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 세상으로 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성장하고 하나 주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소그룹은 끝없이 이렇게 그 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세워져가는 성장하는 소그룹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양육 유전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할 때 양육을 받으시고 양육이 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가정이 자녀를 낳으면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양육을 하시잖아요. 자녀를 성장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할 때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양육을 하셔야 되고 성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 교제권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소그룹 안에는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일단 없으셔야 되고 인격적 존중과 또 배려와 또 이 가치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움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셔야 돼요.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는 남편이 되면 아내는 상처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기죽은 남편은 결국 세상에 나가도 기죽어요. 그러면
남편을 늘 세워가는 아내,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자녀는 상처받고 결국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정다움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에 모여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되지 않는, 모두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워져가는 인격적 교제권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번식해야 하는 주기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요 안에서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꿈꾸는 소그룹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아서 모이는 소그룹이 아니라 영혼을 품은 소그룹이다. 전도하는 소그룹이다. 그래서 이 주기를 따라서 계속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배가해서 나누는 소그룹이 될 것이다 하는 목표가 흘러가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이거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새 가족이 없지만 우리는 계속 꿈꾸고 기도하니까 반드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을 전도할 것이고, 그 전도된 분이 오시면 우리는 또 함께 또 전도해서 반드시 성자가 배가하고 나눌 거란 비전을 계속 품으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 주기를 갖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신 다음 우리는 이 시간 지나면 우리는 번식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비전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 VIP를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계속 기도로 품어내고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시는 것 중요하고, 일곱 번째 전도 대상자 관계를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관계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영역이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의 관계가 되도록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계를 세워가고 또 확장시켜가고 새로 오신 분들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품고 그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이렇게 관계를 세워가는 것 중요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모든 사람이 다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 과정이 함께 겪어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내가 특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소그룹 안에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몸에 배인 이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또 내가 리더가 되고 또 영혼을 품고 관계를 세워가 이렇게 하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참 복잡한 듯 보이지만 주보를 보시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소그룹을 잘 지켜내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주신 이 소명이 내게 있는지, 이걸 내가 가슴뜨게 하는지.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6월 달만 지나가라. 초청주일만 끝나면 나는 끝이다. 이 소리도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기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람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눔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전도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방관자가 되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도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갔을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부흥과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같이 가고 있는데, 나는 마치 방관자처럼 그렇게 내 시간을 써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이 사역 안에서 내 이름이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족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계속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야 되죠.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나눔의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젠가 전도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5년 아니 그 이후에 이 순환주기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확장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날 이루어 갈 텐데 그 안에 내가 배제되어 있는 나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뭔가 이룬 듯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나눔의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에서 내 이야기가 내 삶이 빠져버린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는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나눔의 교회의 이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등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막 유명한 관광지들을 찾아가는데 등대 예쁜 등대를 찾아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제도에 한번 갔었는데 후배 목사가 저를 이렇게 어느 섬으로 안내를 하는데 명분이 이거예요. 그 섬에 가면 예쁜 등대가 있어요. 아주 절경 바위에 막 절경 가운데 서 있는 등대가 너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찾는데 그 섬을 찾는 이유는 그 등대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섬에 이렇게 어렵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이게 물이 빠질 때가 있을 때 그 건너서 올라가서 보는 등대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등대의 목적이 그걸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멋진 절경을 보여주고 사진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장소의 공간에 차지하는 등대의 목적이 그것일까요? 등대는 어두운 밤에 불을 밝혀서 배들의 항해를 돕는 것입니다. 한 등대지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등대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센서에 맞춰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치 않는 거. 예전에 등대는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고 등대지기가 있었잖아요. 한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서 안타깝게 요청을 해요. 주유소가 너무 멀리 있는데 제가 바쁘게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름을 좀 주셔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등대에 있는 기름을 빼가지고 줬어요. 참 좋은 일이죠. 얼마 있다가 한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지금 손주들이 굶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래요 할머니 제가 도깨요 그래서 등대에 기름을 빼가지고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그럼 손주들과 함께 식량을 사서 드세요라고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등대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던 배들은 험한 풍랑에 휩쓸리면서 파손해 버렸어요.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했어요. 자, 이 등대지기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차에 기름을 떨어진 사람을 도왔고 손주들이 굶고 있는 한 할머니를 도왔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등대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인정받는 사람. 맞죠? 그럴 수 있죠. 우리 나눔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끼리 교제와 친교가 참 좋은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맞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더불어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구조를 갖추고 순환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영혼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함께 전도를 시작하고 7월 첫째 주 첫 번째 초청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거룩한 이 순환주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소그룹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안에 꼭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너나 해라 이러시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이 때 됐으니까 하고 또 지나가셔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준 비전이 있다면 실행하시는 실천이 있고 이게 내 몸에 배인 습관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해내시고 이 거룩한 순환의 시스템이 구조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나름의 것들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